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요즘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는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망대가 뭘까요?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망대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망대. 시공간 초월의 망대. 얼마 전 중화권 수련회 때 주신 말씀 내용인데요. 사실 전도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시공간 초월의 망대, 전도 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망대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자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데, 이 393의 충만함을 24 누릴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393 충만 24,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내일 직장을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오든지 393의 축복을 충만하게 24 누릴 수 있다면 모든 삶이 영적 예배라. 아멘. 오늘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간다든지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그 장소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 60일밖에 모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곳에 이 일 속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다면 그곳이 그 일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393 충만 24. 어떻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393의 축복이 내 속에 영적인 망대로 딱 세워지면 가능합니다. 이 393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아침에 393으로 힘없고 393의 힘을 가지고 393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일들을 풀어나간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이 이곳에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현장의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일뿐만 아니고 6일 동안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393 충만 24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이제 제대로 된 전도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자, 또 우리 전도제자에게 이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잡을 때,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고 사람을 만나고 메시지하고 또 우리가 돌아오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눈에 안 보이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하시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요. 그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야 막 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게 보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현장을 열심히 가고 뭐 최선을 다해서 가고 그런 배경 이전에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보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제자는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12장 29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고린도후서 10장 14절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모든 세상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망대,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현장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무슨 실력을 가지고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93 충만 24 누리면서 현장의 모든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 제자에게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특히 세가족, 이 세가족은요, 이제 막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되고 결국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가문의 마귀들이 막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가문의 흑암 세력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복음 누리고 가문 살리면 큰일 나니까 예수 믿은 새 가족을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막 겁을 주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육신적인 좋은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도 놓치도록 예배도 놓치도록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하여튼 영적인 거 다 놓치도록 육신적인 좋은 것을 주면서 광명의 천사. 그렇게도 안 되던 직장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려 하니까 취직이 턱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많이 준다 하네? 이런 식으로 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막 이러다 진짜 우리 가정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막 겁이 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24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 현장을 좀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됩니까? 그럼 안 가야 됩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 현장 놓고 정말 날마다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 가족을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매일 만나고 뭐 새끼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틈이 많습니까?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아니면 사실 새 가족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라도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위해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막 얼마나 달라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매일 문자도 보내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393의 축복을 24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시간도 빼야 되고 새 가족을 위해 많은 헌신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고 그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번 주일날도 저희 권역의 포럼하는 시간에 세 가족들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우상 가문에서 예수 믿고 거의 몇 달 동안 다락방하던 우리 남자 성도님이 어제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처음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뭐 얼굴이 환하더라고. 너무 좋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할 때 당연히 뭐 은혜 받고 살아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분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분도요, 뭐 이제 좀 교회 가볼까 하니까 직장 생기고 뭐 해볼까 하니까 자꾸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말하자면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 가족들이 교회화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새 가족은 보니까 우리 청년인데 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바쁘고 밤낮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주고는 이 청년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렇게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도 똑같은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을 막 조절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멀리서 혼자 대중교통으로 몇 번을 갈아타고 걸어서 아침 일찍 9시 전에 구역 예배 전에 오더라고요. 혼자. 참 새 가지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감사하죠. 그 배후에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린 뭐 남편이 싸우고 나가서 술 먹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본인과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왔다. 알고 보니 이분을 두고 계속 거의 가족 이상으로 매일 연락하고 돌아보고 필요하면 찾아가고 또 말씀 전해주고 또 육신적인 부분도 뭐 도와주고 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들 안 합니까? 남편뿐만 아니고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무속 배경 속에 정신문제가 지금 충격이 와 있고 8살, 7살짜리 아이들이 ADHD에 선택적 한목증에 막 불안 증세에 막 계속 몸이 아프고 이게 영적 문제가 막 가문에 흐르는데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근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교회 오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다락방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왜 막 아파요. 계속 아파요. 뭐 열나고 밤새도록 열나고 막 기침하고 또 병원 가고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아니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가지고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제자가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되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가족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제자가 되더니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보는 것만큼 감격적이고 이제 이 힘이 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새 가족 중에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말씀을 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병든 자뿐만 아니고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24, 360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민족이 연결됐다, TCK가 연결됐다, 그 나라의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는 해외에서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우리 부산 안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다민족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다민족국에서 정말 올인하고 24 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또 뭐 이런저런 여러 나라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또 유학생들 계속 현장에서 연결돼서 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분명히 아실 것은 그 나라의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민족과 TCK를 위해 우리가 24 기도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거를 마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후대들을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 2장에도 보면 그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후대 말살 정책,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하죠. 그게 다 그 영적인 예언과 성취의 흐름이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 시대나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단은 후대를 무너뜨리는데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서 24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서 이 세 가족이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잖아요. 이 전도자 바울이 현장으로 지금 중요한 사역들을 다닐 때 사실은 안디옥 교회와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24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4. 바울도 24 보좌의 축복을 누렸지만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다닌 것 같지만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말씀을 보내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면 밤낮 간구하면 서신서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제자들을 위해 24 기도하고 이 제자들도 전도자 바울을 위해 24 기도하면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거죠. 시공간 초월의 망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 목사님이 복음운동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제자들이 유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저분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그 기도의 배경에 응답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또 반대로 유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직자를 위해 날마다 24 기도하시니까 이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제 미션을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를 다 찾아가고 5천 종족을 다 찾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망대가 시공간 초월의 망대요. 시공간 초월의 망대. 그래서 우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제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57개 나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237개 나라 지금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정하고, 나의 237 아닙니까? 한 나라를 정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두고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역사도 한번 보시고, 현재 그 나라의 상황도 한번 보시고, 그 나라의 오래된 각인이 뭔지, 그 나라만의 사단의 통로가 뭔지, 사단의 전략이 뭔지, 정말 그 나라를, 정말 우리가 결국은 복음인데 복음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각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전도하는 목회자 한 명 일어나면 됩니다. 정말 전도 운동하는 교회 하나만 세워줘도 됩니다. 정말 후대를 전도자로 키워 파송하는 RUTC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세워줘도 됩니다. 전도하는 목회자 한 명, 전도 운동하는 교회 하나, 후대를 전도자로 키워 파송하는 RUTC 하나, 요거만 있어도 빛의 망대요, 한나라에 이제 본격적인 그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망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특히 새가족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우리 전도제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망대가 시공간 초월의 망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평신도가 이걸 전도훈련교재 제4강 개인전도의 4번 반대질문 처리법을 몇 가지씩 보고 있습니다. 반대질문 처리법의 4번, 5번, 6번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자꾸 오게 되는데, 때로는 반대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반박하고 설득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확한 답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진실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믿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믿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남포동역에서 교회를 오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임마누엘 교회 가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기서 택시로 임마누엘 교회를 여러 번 가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사님에게도 가장 필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배 선장이었는데 배를 타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고 근데 배 안에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메시지 테이블 줘가지고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도 또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경제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간 적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느 교회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자기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 택시 기사분인데
영도에 있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 거의 뭐 전용 택시 비슷하게 전화 오면 바로 달려가서 이제 모셔다 드리는 할머니가 몇 분인데 교회 가는 분들이래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몇 분이 어느 교회를 가는데 항상 이분을 전화하면 와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야, 기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사님 사랑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배를 탈 때나 병원에 있을 때나 교도소에 있을 때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사님 주변을 떠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사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아이고,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오염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반대질문 처리법에 나는 죄가 많아서요. 그 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아유, 기사님, 저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더 진실하신 분이에요. 더 진실하신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사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택시를 부르는. 그래서 제가 장시간 이야기를 못했지만 제가 이 교회 부목사라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너무 반갑다고. 제 명함을 들으니까 자기 명함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어떤 누구 권사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을 태운 적도 있다고. 사실 자기 집도 영도 저령 아파트에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명함도 주고받고 또 제가 문자도 보내고 지금 이후에 만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분들.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나는 죄도 있다 하지만 제가 택시를 계속해. 기사님,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믿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출석하는 시간,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시간, 그 시간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전에, 신앙생활 이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기 이전에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택시 안이 교회요? 선생님이 있는 집이 교회요? 선생님이 있는 모든 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뭐 시간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계속 복음으로 양육하고 다락방을 해주면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이분이 스스로 시간을 조정해서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고 싶어지기 때문에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어떤 청년도 어떤 이제 도매시장 쪽에 새벽부터 막 밤까지 막 일을 하는 청년이고 여러 가지 납품도 하고 경매도 하고 보니까 바빠요. 근데 처음에는 시간 없다고 다락방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했다 하셨는데 요즘은 자기가 일을 줄이고 시간을 조정해서 그 여러 번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까지 혼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일도 조정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메시지 어떻게 잘 받냐 물어보니까 자기 열정이 부족할 만큼 너무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는데 자기 동생도 똑같은 병이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고 싶고 이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다. 자,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시간이 없다는 사람에게 뭐 모든 생업을 택시 그만두고 장사 그만두고 교회 오세요. 이러면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계속 양육하다 보면 어느 날 교회화로도 연결이 되죠. 자, 5번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유, 자, 복음 들어보니까 좋긴 한데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제법 많죠. 뭐 대단한 거 포기하고 너무 힘든 그 어떤 그 곳으로 무슨 끌려가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걸 포기하고 뭐 그렇게 힘든 곳으로 끌려갑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해 주는 게 좋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픈 신앙생활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단, 원죄,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대단한 거 버리고 힘든 곳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창세기 3, 6, 11의 인생을 끝내고 138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393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뭐 이 사람에게 뭐 138, 393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 복음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그 가치를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던 22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힘들어지고 너무 고달파졌냐? 아닙니다. 22살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어려웠던 내 인생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쭉 누리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많은 어두움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옛날에 제 마음에 어두움, 슬픔, 외로움, 미움, 원망 이런 거, 짜증, 분노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많은 상처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쳐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달라지고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직장생활도 달라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삶이 정상이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이런 축복들을 간증하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나는 복음을 설명했는데 내가 옛날에 알던 그 목사님은 뭐 이랬고 저랬고, 내가 알던 그 장로님은 뭐 너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아니면 우리 직장에, 우리 뭐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해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시시하고 제대로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과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잘 지도하지 못하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요. 교회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시험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간디도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놔두고 교회는 가지고 가라.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시끄럽고 이상하고 시시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간디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사실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완전 엉망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치유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낸 그 모습에 실망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전에 유 목사님 그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옆집 여자 쳐다보고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처럼 완전하신 분들만 계시면 괜찮은데 저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변화되는 중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시면 좋은데 저는 죄가 너무 많고 너무 부족이니까 나도 뵐까요? 그랬다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멋있는 복음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나 사람의 모습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을 당신이 오늘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좋겠다. 현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고통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향하여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의 경고한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곳곳에 다락방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민족과 정말 TCK를 살리는 선교의 망대 세워지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237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날마다 24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